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의전을 사모해서 나오는 이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되,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육에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되었지만 지났던 그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 첫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또 4장에서 6장까지 두 번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요, 성숙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 삶과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나누었던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신앙의 실천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나눴던 말씀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똑같은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색깔을 내지만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또 세워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하나 되고 연합했으니까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원하였고 기도하였고 바랬습니다. 저 또한 이 시간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의 모습을 버리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고 성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미성숙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도요, 자기 시선에서만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할 때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또 때로는 그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든지 누워버리거나 울면서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한 산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요, 자신이 그 아이를 위해서 수유를 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가려서 먹는데, 그리고 때로는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으면서 그 자녀에게 그 수유를 하는데,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 어린아이는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계속 젖을 달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게 언제까지 우느냐? 자기가 배가 부를 때까지 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1시간이 되어도 그 자기가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빨면서 울어댄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아이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졸려도, 엄마가 아파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들은 계속 울어대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잘 삐지는 모습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보다 동생을 조금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세상에 엄마 아빠 안 볼 때요, 그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샘을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어린아이는 14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모습이 있냐?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잘못된 것에 빠져 흔들리고 요동한다고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은 사탕 하나의 유혹을 당하여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사탕을 하나 주면요, 그냥 따라가 버려요. 자신 앞에 있는 위협이 어떤 위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유혹 앞에, 그 잘못된 것들 앞에 흔들리며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무엇을 말하든 또 그 아이들은요, 말의 영향을 잘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이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남의 말에 쏙 빠져들어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 따라가는 모습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아직 미숙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현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하다 보니까요, 유혹에 빠지고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이단이 있어요.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의 교주가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그러면 왜 신천지가, 왜 그 교주가 이단인 줄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우리와 똑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와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비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비유를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열심히 외웁니다. 말씀의 짝이 있니 없니 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빼앗아버리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 구원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만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만일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만일 제가 봉사하며 헌신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아니하고 내 편을 만들거나 내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일지라도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처럼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를 빼앗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 즉 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일 때나 중학교일 때나 똑같다면, 아니면 초등학교일 때나 고등학생이나 똑같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회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키가 자라야 되는데요, 자라지 않아요. 성장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나 결혼할 때나 똑같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여기서 자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덩치만 자라는 것처럼 자라서는 안 돼요.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가는 것처럼 때로는 지혜가 자라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성숙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행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랄 때요, 그냥 자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바른 행동인지, 바른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분별함을 가지고 말할 때나 행동할 때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은요,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사랑 없이 말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그런 아픔의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혹시 늦게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회식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아내는요, 기다리다 지쳐서 화가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발 건강하게 안전하게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늦게 남편이 들어오면요, 그 바랬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버럭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은요, 남편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말들은 자녀의 말에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에는 사랑의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할 때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요,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오늘 찬양대가 좀 비어있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 학생회에서 그 찬양대를 섰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불렀는데, 중학교 때 저 자리는 어디였냐면 가장 앞에 가장 오른쪽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키가 중, 고 학생회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앞에, 가장 오른쪽에 섰어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어서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을 맡은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배역을 하나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역이 뭔지 아세요? 세리 삭개오였어요. 나름 믿음도 좋고 착하고 귀엽고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좀 퍼져서 그렇지만 그때는 귀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삭개오를 했어요. 그것도 속상한데 그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세리 삭개오, 세리 삭개오. 저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날 집에 돌아가서요 일기에 썼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쓰지 않았어요. 일기장 제일 앞에 그 표지, 겉표지 제일 빳빳한 곳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친구 누구누구가 저를 삭개오라고 놀렸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그 친구들보다 키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나를 놀렸던 그 친구가 삭개오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썼어요. 1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크리스마스에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또 삭개오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삭개오라는 변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부터요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찬양대 제일 앞쪽에 앉아있던 제가 둘째 줄로 가고 셋째 줄로 가고 넷째 줄 제일 뒤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제일 뒤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제 친구들이 고향에 가면 저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 또래 가운데서는 제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의 기도가 만약에 그 중학교 때 드렸던 나의 기도가 만약에 그 키가 크고 싶었던 그 목표가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기도했던 그 비교 대상이 그 친구가 놀렸던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지금보다 더 큰 키로 더 높은 곳에 더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라되 사람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헌신하되 누구처럼 사랑과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며 그런 헌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찬송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런 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표는, 우리 교회 봉사와 섬김은 어느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어느 선교단체처럼 그 선교단체를 부러워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이 아니라 담임 목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만약 내가 어른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직장에 다니신 분도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평생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일 성수를 하였던 그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모여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아이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바라옵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행동을 버리게 도와주셔서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복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